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어 포기하고 낙심하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 같아 극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주님을 통하여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악한 원수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끈기의 성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주님의 성도들과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1000번째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절한 기도와 정성을 들어주시사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2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 4절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부모님께서 평상시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자식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결국에는 부부만 남더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부모님께 큰 불효를 저지르지는 않았거든요. 어머니의 말의 요지는 결국에는 연락 좀 자주 해라. 연락 좀 자주 해라.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연락을 아예 안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그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매주 화요일마다 요양원으로 예배를 인도하러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양원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권사님 내외께서는 꼭 식사를 대접해 주셨었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해주신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양원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는 대답에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이에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 아들, 딸들 찾아오면 뭐하러 왔어? 왜 왔어? 힘들게 뭐하러 왔어?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자식들 소개해 주시고 그렇게 자식 자랑을 한참 동안이나 하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이런 말을 하지만 누구나 관계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이 쓰신 수선화에게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그리고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때때로 외로운 와중에 누군가 나에게 괜찮냐고 안부를 물어주고 얼굴이나 한번 보러 왔다고 찾아와 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때때로 청년들은 저에게 목사님은 왜 결혼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남들 다 하는 것 같아서 결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부모님 때문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그런 압박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될까? 제가 내린 결론은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게 되면 당장에는 책임질 것도 많아지고 가정에 매여 있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니 당장 누려야 할 자유로움은 없어지게 되고 맞지 않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하니 그 순간에는 좋을 것 같아도 분명히 갈등도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을 찾아보게 되면은 친구들은 가정을 이루게 될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은 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집에 갈 것 같고 방학에는 가족끼리 여행 간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 순간에는 조금 싫을 수도 있겠지만 단점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할지라도 그 피곤함조차 부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감당하게 될 외로움이란 저에게 참 힘든 일일 것 같았고 저는 지금 행복하려고 결혼한 것도 맞지만 미래에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겠구나 이런 답을 저 스스로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해보게 되니 또 언젠가는 마음을 다해서 키운 자녀도 언젠가는 독립해서 떠나게 될 텐데 아닌 척해도 그때는 참 허전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되면 결국 부부만 남더라 라는 이런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과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부부관계, 부모관계, 자녀, 직장, 이웃, 교회 등 우리의 삶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를 누리지 못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여러 외로움과 힘듦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관계를 맺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사도 바울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고 서로 간에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사도 바울이 처음 재판장에서 답변할 때에 아무도 바울과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0절을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데마는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를 정도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함께 애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고 첫 번째 재판을 앞두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세상을 선택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립니다. 14절에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구리를 가지고 여러 조각상 또는 아마도 여러 우상을 만들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믿음에서 파선했고 바울을 떠나는 것을 벗어나 오히려 대적하고 손해를 입히기까지 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 때문에 어찌나 힘들었던지 그를 조심하라고 충고까지 해줍니다. 거기에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던 동역자들 디모데, 디도, 두기고, 마가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느라 지금 바울의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에 자비량으로 쉬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바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바울의 곁에 서는 사람이, 바울의 편에 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평생에 복음을 전하고 구제를 한 결과가 이런 것일까? 너무도 허탈하고 무기력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허물이 돌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을지라도 17절 말씀의 고백과 같이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결국 사도 바울과 같이 혼자가 되어가는 삶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부만 남는다고는 하지만 아내도 남편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롭고 쓸쓸함을 느낄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내가 홀로 있어야 할 때를 만나면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고 느끼게 되고는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지 않고 떠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바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공회에서 잡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파선의 위험을 당했을 때에도, 그리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오늘 본문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고 사자의 입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혼자란 생각에 커다란 외로움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남편까지도, 아내와 자식, 부모까지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성도님들마저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에 신앙생활이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몸도 약해지고 병에 걸렸더니 다 나를 떠났다고 낙심해하고 무기력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와 절망으로 울부짖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실직했을 때, 자녀가 아플 때,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마지막까지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외롭고 외로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관계를 맺기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도 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다 떠나고 혼자가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에서 나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나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서 어떤 역경과 고난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편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